오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다지 선망의 대상이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신앙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사는 그들의 눈에는 스스로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 의지가 약한 사람들,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자기 스스로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사는 삶이 가장 강하고 가장 용기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와 또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삶이고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내 손의 강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증명해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우리 인생이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 젊은 시절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용기 있고 자신만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실 때 혈기가 넘치던 그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연단되어지고 겸손해지고 회복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연단되어지고 또 연단되어진 노년의 베드로는 젊은 시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권면은 세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겸손하라, 그리고 둘째로는 맡기라, 셋째로는 대적하라 라는 명확한 세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 오늘 베드로의 모든 권면이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 대한 권면은 그러므로로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진술 다음에 그러므로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을 주목해서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삶에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이 그래서 누구나 동경하는 그저 매력 있는 도덕적인 삶의 권면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는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 그러므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겸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단순히 6절에 그냥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하면 동시에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펴신 팔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이 지금 우리를 향해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하는 겸손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손을 내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제 막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손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내 경험, 내 지식,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참된 겸손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굳이 필요 없고,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꼭 필요할 때만 나타나 주세요 라고 여전히 내 손을 내밀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두 다 교만이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겸손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의 상황은 네로 황제 치하에서 가장 심한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첩보 영화의 주인공처럼 들키면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의 밤을 밝히는 가로등처럼 불태워지고, 또 사자들의 먹이가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일을 감수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로마의 핍박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검을 쥐고 참다 못해 나아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검을 뽑아서 로마 군병의 길을 잘랐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손을 내밀어 검을 쥐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유대 민족 운동이 한참 일어나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손을 펴서 검을 빼어드는 그런 교만한 모습은 보이지 말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으니까 그 손을 믿고 너희들은 그 손을 감추고 너희들의 검을 도로 집어넣고 그 능하신 손만을 의지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의 손을 감추고 겸손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기에는 여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전부 자신의 손을 믿고 자신의 손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한 꿈을 딱 가지고 자기 자신의 손길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확장해 나가면서 세상에서 마음껏 경쟁하고, 때로는 손에 검을 쥐어서라도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적자 생존하면서 치열하게 마음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너희는 너희 손에 든 검을 도로 집어넣고 너희 손을 감추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내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질 때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마음껏 사는 무한 경쟁,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내 손길을 감추고 그분의 손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겸손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높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베드로가 볼 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부적으로는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안심시켜줘야 하는 것이 아마 사도된 베드로의 걱정과 그리고 큰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한 결과 이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이 시편의 말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암송하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혔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이런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외부적인 공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정말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정말 다 맡겨도 되는 것일까? 라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그저 다 내어주고 나는 참고 나는 견디고 또 인내하고 버티다가 정말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아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그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겸손하게 계속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 아래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이것을 진실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한 해가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의 사역과 가정을 걱정해 줄 정도로 참 힘이 드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다 주님께 맡겨보았습니다. 정말 다 주님께 맡기니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주님의 돌보심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나와 내 가족의 안위가 위험할 것 같고, 이대로 살다가 정말 내 미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걱정과 염려가 다가올 때 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의 강력한 돌보심 아래서 그 돌보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부로부터의 고난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주는 것인데, 베드로는 이 마귀의 공격을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 마귀는 오늘날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배를 까집어서 누워있는 하품이나 하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기 위해 달려오는 그 맹수의 사자처럼 우리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는 사자 앞에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그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렇게나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하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굳건하라라는 권면이 많이 나오지만, 굳건하게 살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굳건하게 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그들에게 좀 특별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굳건한 반석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이제 그의 이름처럼 굳건한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평생 신뢰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너희도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외부의 공격은 따라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저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는 영으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모든 권면의 말씀을 1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찬양으로 이 권면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을 의지해서 우리를 믿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이즈의 일이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그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이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너무나도 힘들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다 맡기라, 그리고 믿음으로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만 있을지어다 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의 능하신 손길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실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모든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